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더위를 또 무더운 날씨를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달 전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 베란다에 한 번씩 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쥐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멍을 타고 이 쥐가 들어오는 것인가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제 물이 나가는 그 배수구 구멍이 있어서 그쪽으로 조그만 쥐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이소에서 이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간단하게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쥐를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작업이 잘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를 이제 잘 막아내게는 되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바로 이 쥐구멍을 막고 이제 구멍을 막고 물은 빠지게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고정을 하기 위한 장치로 제가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렇게 뿌리면 칙 소리가 나면서 어떤 이제 물질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탄 폼 이 표면에도요, 그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팽창성을 고려해서 이제 멀리 이제 퍼져가는 그 팽창성을 고려해서 사용 부위에 40%, 50% 정도만 채우십시오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레탄 폼을 쏘고요, 그 다음날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조금 요만큼 뿌려놨는데 하루가 지났을 때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풀어 오르는 점점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크신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순종은 작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적으나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은 요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이죠. 이 비둘기, 그런 새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요, 평화와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둘기 보실 때 어떠십니까? 이 평화와 순수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이 비둘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이제 비둘기가 이 순수함을 상징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살이 디룩디룩 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학생들은 이 비둘기를 비둘기라고 부르지 않고요, 닭둘기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크게 이제 살이 쪘기 때문에 닭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가, 그 이름은 비둘기,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리 떠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잘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갈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피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살펴보시면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나는 요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설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오전 예배뿐만이 아니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 함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잠깐 이제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원수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한데 때로는 그 일을 하기가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화해하고 싶지 않은,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못되게 행동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쉽게 화해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남유다를 침략하여 그들을 아예 죽이고 그들을 없이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실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거부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이 요나서 1장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힘들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요나가,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의 틀을 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고정적인, 잘 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의 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유대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이 땅에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될 수 없다라는 굳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굳어진, 너무나 딱딱한 이 생각의 틀을 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틀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질 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이 명령은 사실은 니느웨를 위함도 있지만 요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 안에 깨어지고 변화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이 그 깨어진 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한번 거부하였을 때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요, 좋은 메시지면 우리가 전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좋은 선물이 있거나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면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가서 잘 전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될 때, 그들에게 어떤 나쁜 일을 이야기해야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복된 소식이 아니고 그곳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지역보다 잘 살고 강력한 힘을, 그리고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요나를 통하여 그곳에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그제서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나아가게 되는데,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음에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 당시에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곳에 가서만 전해도요, 무려 며칠이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많고 그 성읍도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잘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순종은 하지만 그 모습대로, 그 의도대로 잘 선포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하루 동안 다니며,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요나는 아마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처럼 대충 외치는 일들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고한다면 그 마음속에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대충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렇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곳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곳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그들이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패배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한 이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전하는 그 명령을,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왕 또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니느웨 왕이, 이 아수르 왕이 이들의 모습처럼 마찬가지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말씀의 끝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대로 멸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4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 그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표현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12만 명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전 이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린 아이들이 그만큼 있어서 실제 인원은 몇십만 명이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심판으로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요나의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의 회개가 시작되었고 그들의 생명이, 수십만의 생명이 지켜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일지라도, 너무나 교만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그 기회에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들에게서 심판을 거두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록으로 이 일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은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셨고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십만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생명의 역사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요, 우리 국가의 그런 설문조사 같은 곳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요, 우리나라 청년층 종교 비율을 파악을 해보았더니요, 10대와 20대에 이제 교회에 다닌다라고 체크하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입니다 라고 체크하는 그런 비율이요, 10%에서 15% 정도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냥 국가에서 하는, 외부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이제 교회 학교에서 출석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 대학생의 비율을 따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실제로는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실제로 교회를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청소년 중에 나는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믿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을 실제로 믿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구원의 일들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확신하는 사람들이 무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이 모순되어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다음 세대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민족들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판당해야 마땅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요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요나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만 일어나고 살아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복음의 선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미약한데,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우리 삶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온 지 거의 1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주도에 내려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 어렵고 열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청소년부 사역자가 이제 사임하신 이후에 이제 좋은 사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공고도 내보고 기다려보고 했는데, 사람을 구하고 청빙하는 것이, 모시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계속해서 몇 개월째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눈높이가 맞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악하게 지금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 가운데 저도 모르게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힘든 곳에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개척교회의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고백하시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은 우리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곳이든지 간에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동일하시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숫자가 작을지라도, 열악할지라도,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여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